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상에 보면 참으로 잘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멋지고 예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남자들도 많이 있고요. 눈이 크게 띄어지고 보고 싶은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여기저기서 상 받고 공로패 받고 감사패 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칭찬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미모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지난번 우리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80 넘으신 권사님들 보니까 곰곰이 권사님들 얼굴 보니까 예전에 젊었을 때 동네 청각들 참 마음 많이 설레게 하셨겠다, 그렇게 생각을 돼서 물어봤더니 안 그랬다고 합니다마는 미소가 지어지는 것 보니까 사실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나도 꽤 괜찮았다 말씀하시는 할머니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봅니까? 그 미모도 세월이 지나가니 그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공부 잘하는 것으로, 공부 잘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른치고 자기 자녀에게 내가 어렸을 때 공부 참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대부분 그래도 나는 너만 할 때 너보단 잘했다, 그래도 종종 1등 상위권에 들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배운 지식과 똑똑함도 세월이 지나서 자기 자녀에게 수학이나 영어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을 잘 버셨고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가진 것을 영원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실 만 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 대답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보고 뭐라고 하실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저를 보고서 너 좀 왜 그러니? 너 때문에 내가 참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섰는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큰 칭찬을 받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주둔하는 부대의 지휘관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립니다. 6절 말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을 말하지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의 숫자로 생각한다면 중대장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현대 군대 중대장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건 곤란합니다. 굳이 중대장으로 비교하려면 아마도 전쟁시나 계엄하의 중대장으로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된 군대 지휘관, 그 군대 백부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차지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16 군사정변 때 대위였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정도의 계급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일개 대위였던 사람이
혁명을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나서서 육사생도의 혁명 지휘를 유도해 납니다. 중대장 정도에 해당하는 대위였는데 전시 상태가 되고 혁명 상태, 쿠데타 상태가 되니까 막강한 권력을 지닌, 그야말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지위가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박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있으면서 우리나라 제2인자로 군림할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너무나 권세를 많이 부렸기 때문에. 그래서 박 대통령 시해 사건 때 같이 죽었다 봐도 되는 것이겠지요. 일제시대 순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일제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순사 온다, 순사 온다. 엄마가 부모가 누가 순사 온다 그러면 울던 울음도 자동으로 뚝 그쳐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당시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무서운 것이 순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순경이라고 해봐야 누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일제시대라고 하는 그 식민시대 특수한 상해라 보니까 이 순사도 막강한 사람이 우는 애의 울음도 저절로 그치게 만드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지요. 군인의 힘을 쓰는 시대가 되면 순사 정도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바로 백부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백부장이 얼마나 위세가 당당한 권한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분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우리 하나님과 계시지만 예수님이지만, 그 당시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피지배 계급, 공인받지 못한 떠돌이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났을 때 고작 30몇 살, 한 30 나이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속된 말로 뚜렷한 직업도 없이 제자라고 불리우는 12명의 남정네들이나 쭉 데리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요즘 부모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속 터지는 이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런 장면이 찾으러 왔다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막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던 때였었지만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바로 그때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주둔하는 정복자 지휘관이 찾아와서 그 앞에 주여 하고 엎드렸다는 건, 이건 참으로 놀라운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8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만나고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이 꺼려 하실까,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방인은 저희 집에 굳이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려 하면 하나이다. 군대 문화에 익숙해졌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아래 사람들한테 가, 그러면 가고 와 하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이시여, 우리 같은 아랫사람에게 그저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우리 같은 아랫사람에게 주여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우는 애기 울음도 뚝뚝 그치 하는 그 권한을 가진 백부장이 이제 유대인 막 30간 넘은 총각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세상에 보면
신분이나 지위가 남보다 높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습니다. 조금 돈 몇 푼 다 가졌다고 남들한테 야야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아무 데서나 반말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밥 먹다 보면 그 식당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누구라도 함부로 대할 권한이 없습니다. 모두가 귀족같이, 모두가 우리가 섬겨야 될 상으로 그렇게 받을 사람만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신앙과 인격에서, 일상생활 태도에서 아름답게 나타나야 됩니다. 사실 요즘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목사인 것이 물론 밥 못 먹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생활은 형편없이 쪼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 존경심과 자부심,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사실 목사인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사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아무 데서나 목사가 이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중이라고 하는 말은 승려와 같은 말이고 보통 말이지요. 스님이 중의 높은 말입니다. 신부님, 신부의 높인 말이고 목사님은 목사의 높인 말입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아무도 우리 중이 그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스님이라고 말합니다.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도 신부라고 말하지 않냐고 신부님이라고 말합니다. 수녀에게도 수녀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목사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목사가, 강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저는 목사와 가깝다는 사람,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교회에서 일 많이 한다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이 뭘까요? 성경은 사랑이 뭔지를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이라면 귀하게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 있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란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 절하며 예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소풍, 주일학교 선생님들 오고 주일학교 소풍을 간다고 복장이 좀 이렇게 운동복으로 오셨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예배 때마다 복장을 단정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 절하는 그 자답게. 여름철이면 해수욕장 가는 차림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찜질방 가는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례히 행하는 것, 무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옳지가 않습니다. 백부장 보십시오.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를 갖추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말에도 그랬고 행동에도 그랬고 범사에 자신을 낮추고 예의를 갖추고 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뭐랍니까? 8절 말씀, 백부장은 예수님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했습니다. 중풍병, 보통 병이 아닙니다. 뇌동맥이 파손돼서 일어나는 출혈이 원인이 돼서 전신마비 또는 반신마비,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병을 예수님께서 환자를 보지도 않고 환자를 만지도 않고 그 집에 가서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내리시면 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리켜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 엄청난 믿음, 큰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10절 말씀, 8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문제 다 해결되는 것, 저절로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엄청나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게 할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도 놀라실 만한 믿음이 백부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적. 어떤 사람에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만한 믿음으로 회복과 일어남의 소망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간의 병으로 고생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이만한 믿음, 위대한 믿음, 예수님이 놀라실 만한 믿음을 가지시고 치료와 건강과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믿을 바에야 이리저리 또 따라다니지 말고 광함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놀라실 만큼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듭니다. 세상에는 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일들도 그렇고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일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흔들고 복음 전하는 것이 참 망설여지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교회를 흔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부부 사이를 흔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흔들림에 흔들지 않고 견고함으로 든든히 서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 정말 눈물겨운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때도 풍랑도 필요합니다. 강한 바람과 엄청난 비를 쏟아내는 그 태풍은 우리에게 분명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데 꼭 해로운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태풍, 중요한 수자원의 공급원으로 물 부족 현상을 해소시킵니다. 태풍, 저위도 지방에서 축적된 대기의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운반해서 저 남쪽에서 일어났던 그 에너지를, 대기의 에너지를 운반해서 북쪽으로 우리나라까지 태평양에서 시작했던 그 공기가 우리 남북의 온도 균형을 이루어줍니다. 그리고 해수를 순환시킵니다. 바닷물을 뒤집습니다.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으로 태풍은 난폭하기 짝이 없습니다. 분명 태풍은 난폭자이긴 하나 우리가 그 태풍 속에서 유용한 면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태풍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비 피해는 없겠습니다만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져 적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바다는 큰 피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태풍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풍랑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9편 10절, 폭풍 위에, 태풍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 같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실 바에야, 이왕 믿을 바에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십시오. 백부장 같은 이만한 믿음, 위대한 믿음, 큰 믿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이 받았던 은혜와 응답과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성경은 백부장의 하인이 낫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자신의 믿음으로 나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자신이 주님 붙들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 옷자락을 만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어떨까요?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에 나온 하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관점을 주기도 합니다. 다시 보면 12절, 그날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이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의 병을 낫게 했다 하는 중보의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이르는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이 믿음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본 자손들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존재가 되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또 이런 결론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좋은 사람 만나야 되겠다. 가능하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는 믿음이 없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걸까요? 이렇게 결단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줍니다.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 본인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겠거니와, 내가 부끄러우면, 내 신앙이 부끄러우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결론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만 믿음 좋은 사람 곁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결단이지 않겠습니까? 친구 잘못 만나 엉뚱한 데 가서 떨어지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 만나 나도 주님으로부터 나음 받고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여기서 다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은 칭찬하셨습니다만 그 자리에 없는 하인에 대해서는 정작 고쳐주시긴 했으나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그 하인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아니하셨을까요?
하인은 분명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잘 보면 오늘 본문 말씀 8장입니다. 그렇죠? 자, 8장 앞에 몇 장 있나요? 7장 있고요. 7장 앞에는 6장 있고 6장 앞에는 5장 있고요. 5장 앞에는 4장 있습니다. 4장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신 제자들을 모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나서 8장으로 나옵니다. 바로 병 고치는 기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산에서 산상수훈 말씀하시고 나서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고 나서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 이야기가 8장 2절부터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8장 2절 말씀 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서 주십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어 낫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고는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8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병을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하심이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전체를 보면 치유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환자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인의 병을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여기 베드로의 장모 고친 이야기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믿느냐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든 자,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8장 23절 이후의 말씀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오고요, 8장 28절 이후의 말씀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9장 넘어가서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또 다른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고치셨느냐? 침상에 들린 채로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도 사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9장 18절 이후의 말씀은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대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예수님 모르게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에게서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혈루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는 사이에 회당장 딸이 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9장 27절 말씀 가서 보면 맹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9장 32절에서는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8장과 9장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고,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백부장을 칭송하고 있었던 그런 사이, 다시 말해서 백부장의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진짜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찾아오신 예수님, 고쳐주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길 원하셨습니다.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든 믿음 없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라도 구원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와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요청하든 요청하지 아니하든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병자들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연약한 자를 고쳐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9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그가 가진 믿음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큰일을 하겠구나,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겠구나, 믿음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만큼 백부장의 믿음이 뛰어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고쳐주신 치유하신 예수님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역 중 한 부분에 해당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병을 앓고 있던 사람에게 손 내밀어 낫게 하신 예수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말씀으로만 낫게 하신 예수님, 믿음의 고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내밀어 고쳐주신 예수님, 익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한 사람도 그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신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어 옷자락만 만져도 고쳐주신 예수님, 할렐루야. 죽어도 살리신 예수님, 침상에 눕힌 채로 이끌려 나온 사람도 고쳐주신 예수님, 보지 못한 자도 고쳐주신 예수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직접 찾아오시고 또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주님께로 오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 오십시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도 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떠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바로 마태복음 8장 9장은 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그분께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짊어졌어도 우리의 부르시고 찾으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분께 나아가십시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 백부장과 같은 겸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태도의 삶이 되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귀로만 듣고 가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 듣고 찔려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슴에 이만한 믿음, 엄청난 믿음, 위대한 믿음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주님 만나는 곳,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2장 찬송하겠습니다.